성경 봉독 후에 우리 김혜수 장로님 새해 첫날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들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혜수 장로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건강하게 우리 흔들 깃발교회가 이 자리가 꽉 차는 올해 한 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은 우리가 또 알고 찬송을 부르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추리를 했습니다. 작사가가 미국 메리도니카 뱅글스 여사는 오랫동안 고난과 슬픔을 겪으며 지내오다가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기도 중에 고난 속에 이 성경을 이 가사를 작사를 찾아내고 요한복음, 로마서, 아시아, 마태복음, 히브리서 여러 성경 구절 속에 이 찬송을 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사는 참 엄청난 고통과 가난 속에서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영에 떠올라서 이렇게 작사를 하게 되었고, 또 작곡가는 19세기 윌리엄 위스키 패트릭 분께서 작곡을 하셨는데, 이분은 미국 전역의 찬송가의 대가이신 그런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분들을 통해서 이런 귀한 찬송을 또 작사 작곡하고 만들어낸 것을 은혜롭게 생각하며 항상 여러분들 집에서 부를 때 이런 찬송이었구나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해설을 잠시 덧붙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떨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떨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네,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장로님 찬양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2026년도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교회 표를 이렇게 정했는데 은혜를 누리는 2026년도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듣지만 이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저희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때나 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한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불순종의 그런 순간도 있고 거역하는 그런 순간도 있는 것은 예수님을 그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순간에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너는 어려운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힘은 그 어떤 것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을 뛰어넘을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이 사랑하게 되면요, 그게 즐거움이 되고 최고의 목적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내 노력의 최고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그 사랑할 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하고 사랑할 때 무슨 의무로 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삶이 되고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은요, 사랑하는 상대방을 기뻐하는 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큰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정말 우리가 참으로 변화된 삶입니다.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믿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도 말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 자입니까? 아닙니까? 지킨 자입니다.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은혜 이야기하면서요, 은혜의 최고의 정점은,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럼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계명을 지킨 자입니다. 누가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 거라고 그랬어요. 저희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분보다도 이 깊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데, 이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자꾸 내가 지키려고 하는 곳에서 있습니다. 은혜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내가 못 지키는 그것을 다 지켜주셨다. 대가를 다 지불했고,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꾸로 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똑같은 말인데 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은 주님이 나의 모든 계명을 주님이 지켜주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출발할 것인가?
이 복음의 이해가 잘 되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출발하는 출발이 그러합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희들에게 너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어떤 내가 노력함으로 내가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노력하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도에 날마다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왜 힘을 얻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저희들의 깊은 이 뿌리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생각들을 바꾸어 넣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나에게 어떤 그 중독의 사슬에서 또 냉담한 냉랭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더 기뻐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떤 고통을 겪으면서도, 재산을 잃으면서도, 가정의 불화를 당하면서도 어떤 고통을 겪는 그 가운데 있더라도 그 어떤 큰 대가가 있는데도 미련 없이 죄에서 돌아서는 능력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이건요,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계산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그 변화의 그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를 들면서 대구의 어느 분이 이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는데, 그분에게 그 세무소에서요, 한 5년, 10년인가 5년인가 있었던 통장을 복사해서 다 내라, 제출을 해라 하더래요. 근데 이제 통장으로 다 이제 현찰로 주고받은 것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팔아도 안 된 정도의 이제 세금 추징금을 받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숨이 안 쉬시더라, 그런 예를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탕감해 주면, 빚에서 탕감되면, 빚 있는 사람들이 빚에서 탕감된다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이 탕감되는 것도 큰데 이걸 보고 자비라 그러죠. 그런데 탕감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상급을 준다. 얼마 준다 그랬지요? 왜? 300억을 네 통장에 꽂아놨다. 그러면 이건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죄 짓는데 상까지 주면 그러면 세상이 전부 다 나쁜 세상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죄인에게요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이 말씀을요, 은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지불했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죄를 청산해 놓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는요, 내가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두 번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딱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나서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죄인에게 상급을 주는 게 은혜라, 그렇게만 단순하게 들으면 죄인을 갖다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고 그러면 나쁜 세상이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리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상급받는 것은요, 은혜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상급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우리는 얼른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느냐 하지만, 이게 은혜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 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상급을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요, 우리는 날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이런 질문 앞에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여기부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두 번 벌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 선언의 성경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그 화면에 떴는데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앞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두 번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도요, 주님이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성품, 하늘의 속성으로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시는 심판이 없고 주님이 죄 용서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용서받았다 그러는데, 용서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는 나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죄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죄가 없다는 것은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하늘의 속성, 하늘의 본성으로 거룩한 삶의 100%의 거룩한 삶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죄함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를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화목 제물로 세웠다는 것은 우리를 볼 때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거래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수님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함인데,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두 번째로는요 믿는 자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말에 하나님 당신도 다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 줘도 된다는 의로움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로마서 6장 10절에는요 완전히 갚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도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네? 그가 죽으심은요 한 번으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형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번에 죽으십니다 말은.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저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와 같이 해야 돼요. 이처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해요? 여기며 사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자꾸 이런 믿음의 생각, 믿음의 의식 속에, 이 은혜 속에 사는 걸 보고 이 생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잘 안 해요. 안 해도 보니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와 같이, 이처럼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떤 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이 정죄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가가 한 번 지불되면요 다시는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빚을 갚았는데 또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을 다 갚으셨습니다. 은혜로 주시는 이 상급은 죄인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그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옛날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저 대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이는 그가 단번에 매일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또 용서받고 매일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매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매일매일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래요. 예수 믿으면 그 뜻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에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침마다 저녁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용서받는 자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용서받아야 되고 앞으로 더 용서받아야 될 것이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우리의 은혜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삶 속에 주님으로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주의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용서받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용서받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단번의 제사로요.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했대요. 이거 우리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믿어요. 우리의 내면 속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요, 한 번에 죄를 다 사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떤 자인지 이걸 보고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분명한 정체성으로 2026년도를 살아갑시다.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원하는, 오늘 읽은 본문이죠.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박질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우리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박질한다는 건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 갚아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은혜를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무시하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하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 걸로 진심으로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여 주여라고 이름을 부르는데도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이 비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요, 계시록 13장 8절에 그랬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같은데,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완벽한 의의를 내놓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예수님이 죄가 되심은, 예수님이 죄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고 새해를 출발합시다. 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바울 사도도 이 가운데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모자랐던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 자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2026년도에 은혜를 참으로 누리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은요, 하늘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완벽한 생활을 나는 하는 자다. 주님이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믿음의 권세가 생기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땅을 여러분 정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더러운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질병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떠나가라.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눈 뜰 걸 기도할 때 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이 근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내가 노력을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2026년도 출발합시다, 우리. 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요, 공짜는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지불하셨고, 또 주님이 지불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불했냐? 두 번 다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단번에 이루셔서, 단번에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주님이 단번에 이루었으니까 나는 의로운 삶을 산다. 고백합시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산다. 참 이상한 것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게 맞습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보십니다. 그래야 죄에서 이깁니다. 그래야 죄가 나를 넘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려운 삶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요 격결로 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믿음이 하나님 나 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나 죄 이기려고 애쓰고 말이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똑같은 말을 요한은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의 삶을 여러분 2026년도에 삽시다. 그러면 내가 이런 삶을 살면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상대방도 완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왔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거 안 가르칩니다, 요새. 요새 이 놀라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그쪽으로 가는 걸로 여기고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한 그런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오.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꿈이 생겨야 되고 그래서 높은 기준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높은 기준이 생겨서 그걸 막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출발하는 새해.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녹아서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대가 안 되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이 은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기대가 돼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털이 아닌요 하나님께서 하심이 기대되는 2026년도 제 속에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잘 될 수밖에 없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불타오르면요 어떤 해보다 어떤 지난 해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